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4개 부문,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난 다음에 무대에 이렇게 올라와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던 그 중년의 한 여성 한 분이 이제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누굴까 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저만 모르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더라고요. CJ의 그 이미경 회장, 부회장이죠. 고 이병철 회장의 손녀고 이건희 회장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제작사래요. 이분이 뭐 데모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2013년에 설국열차를 제작을 할 때도 제작비가 한 400억 정도 들었는데 이건 누가 제작하든지 간에 이건 적자다. 그래서 아무도 이거를 맡으려고 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액을 내가 투자할 테니까 해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300편 이상의 그 한국 영화에 투자했던 그런 든든한 후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매년 한 50억이 넘게 그 신인 창작자들은 열정은 있는데 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오스카 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한 투어를 가는데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든대요. 한 100억 정도 드는데 그거를 이제 후원을 해주고, 그것보다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18번을 봤대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18번 들었습니다. 그럼 너무 막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물질과 마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않을까. 봉준호 감독은 이런 든든한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를 도우고 계시네요. 한 가지, 두 가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오늘 도우심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선 약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재동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이사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지불하다가 이렇게 좀 초과가 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지불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잔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짜 잔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이제 은행이 진짜 바로 옆에 은행이 있어서 거길 갔더니 이제 그 다른 건 다 잔고가 없고 이 청약 통장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잔고가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지를 해서 찾아와서 그때 이제 필요한 대금을 다 지불하고 이제 이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보러 오셨는데 저는 이제 무용담 같이 이렇게 오늘 참 치열한 그 이사를 잘 마쳤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잔고가 부족해서 청약 통장을 깨서 이렇게 잘 막아서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는데 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니는 부모가 없나?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마음에는 이제 잔고가 떨어졌을 때 그 당황했을 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청약 통장 같은 거는 또 해지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마음이 불편하셨고, 또 든든한 부모가 있고 그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느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아 마인드라는 겁니다. 고아 마인드.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도움을 요청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26절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도 우리 이렇게 헬라어를 보면 also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요.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성령님 말고 또 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성령도라고 얘기할 때 그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앞부분에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 그와 같이 소망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지탱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고요. 이 도와준 사람, 헬퍼라는 말로도 가장 많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한다라고 얘기할 때 변호사 같이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헬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미적분을 풀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이렇게 두 명 있는데 이 친구는 A라는 친구는 수학 천재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 포기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게 걸리면 누굴 찾아갈까요? 당연히 수학을 아주 잘하는 이 친구 A라는 친구를 찾아가죠. 왜 그럽니까?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을 모르는데 이 수학 천재에게 안 가고 이 수학 포기자를 찾아가요. 그러면 세 명 다 기분 나빠요. 이 친구는 왜 나에게 왔는지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친구 왜 나를 안 찾아왔지 하고 기분 나빠하고,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두가 다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하고 가까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연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 있고요. 그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나 빼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나만 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나한테는 안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느낌과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찬가지. 성도가 하나님 빼고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고 맛집을 찾아가고 여행지를 찾아가고, 근데 하나님만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얘기죠. 저도 그래. 누군가가 이제 청년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기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굉장히 고마워요. 이분이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 23편 1편 다 외우시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고아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아 마인드를 벗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중요한 거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힘들어하는 사역이 아마 기도 사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 대부분의 사역들은 밤 늦게까지 또는 밤새워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찬양 연습한다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수련회 회의를 하면 11시, 12시까지 막 회의를 하고, 수련회 전날은 밤새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거든요. 근데 밤 11시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밤새워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럼 이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일단 기도의 내용이 내가 뭘 기도하지? 무엇을 기도하지?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하면서 이제 그래 기도하자 하면 한 5분 기도한 한 5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5분 정도 되어 보이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가 더 안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지 입으로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눈물만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이 첫 번째 부분이 이 중보의 사역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얘기하죠. 이 마땅히 기도할 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죠. 그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누가 잘 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근데 이건 성부가 성령의 생각을 잘 아는데 거꾸로 성령도 성부의 생각을 잘 아는 그런 뜻이에요. 성부가 성령의 생각 잘 아듯이 성령도 성부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기도 법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는 되게 억울한 그 의뢰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변호인이 서 있는데 이 변호인이 누구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변호인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막 내가 너무 막 억울하니까 너무 흥분해서 막 말솜씨도 없고 막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럴 때는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변호인에게 이제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변호인이 되어서 재판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신 통역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 1시간 동안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쉬다 갔어요. 기도한 건가요? 대답해서 기도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전달이 이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됐을까요?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애매하죠. 아니에요. 기도한 것이고 전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내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중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이걸 통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뭐가 답답하고 이게 한숨을 쉬는 이유가 뭐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계속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1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 이제 늦게까지 우리 이제 청년 준비하느라 이렇게 보면 짐 싸들고 11시 12시쯤 되어서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싸들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불 같은 게 들고 권사님들이 철학 기도하러 오세요. 안에 추우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둘러싸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기도하냐 이렇게 몇 분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별 얘기 안 합니다. 주여 그리고 찬송 막 음정 하나도 안 맞고 막 이렇게 부르시다가 그런데 막 이제 또 졸다가 또 깨다가 또 그걸 계속 무한 반복 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할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밤새도록 이 성령님께서 이 권사님이 하는 기도 찬양 이거 다 통역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완벽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한테 와서 울고 기도하며 울면서 투정하고 험담하고 막 그 시편에 보면 여러분 저주시가 있죠. 하나님 저 원수의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게 너무 무섭다 이런 것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멋있게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울고 투정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친히 여러분 보세요.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해설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투정과 이런 걸 안 하고 이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할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님만큼 이렇게 중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더 키워지고 불만이 증폭이 되고 공동체 해악이 끼치고 뒷감당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투정하고 험담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게 다 걸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성령의 중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요청해야지, 그리고 재판에 참석하고 재판을 시작이 돼야지 변호인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노 재판, 노 변호.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영화 이제 택시 드라이브에 나오는 대사 같은데, 노 재판, 노 변호, 노 기도, 노 중보.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변호인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중보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중보하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한 걸음을 좀 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나를 가둬놔야 돼요. 내 환경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정기적인 루틴을 좀 만들어놔야 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으시죠. 나는 새벽이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정기적인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밤에 좀 강하다. 그럼 금요 기도에 오셔서. 그래서 오늘 영상에 보면 내 마음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그렇죠? 막 내 가만 놔두면 내 마음에 잡초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정말 이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너무 28절이 참 이거 한번 다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제가 이제 영화 기생충을 한 2번 봤는데 그때 이제 송강호 씨의 대사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대사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제 이 대사가 뭘 해도 친구가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뭘 먹자 그럼 친구야 너는 역시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다 이렇게 패러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보시면 송강호 씨는 이렇게 계획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그러나 계획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잘 가지 않아요. 뭔가 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하지 않든지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영국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작 뉴턴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고 수학자 너무 똑똑해서 물리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천문학자, 광학자, 자연철학자, 연금술사, 신학자 하여튼 공부를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로 천재였던 분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누가 똑똑하지 그러면 무조건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똑똑했냐 우리가 이제 사과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작 뉴턴은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과가 왜 떨어질까 하면서 이제 만유의 뚝딱 이렇게 하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그 여러분 버스를 타면 급정거를 하면 익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누구에게 욕을 할까? 누가 이걸 급정거를 하래 하면서 이제 이런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이작 뉴턴은 그 사이에 뭔가 이게 왜 이런 운동이 생길까 하면서 운동 법칙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천재 뉴턴도 그 당시 그 17세기 18세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그 주식에 손을 대요. 손을 댔다가 40년치 기본금을 날려먹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때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니까 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90%를 주식에 날려먹습니다. 근데 그 90%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당시 교수 연봉의 200년치 교수 연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것도 잘할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앞에는
좋은 일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28절에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서로 어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재료를 쓰셔서 결국에는 좋은 재료, 좋은 결과로 나오게 한다라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05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영화.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제로 라이트 헤비급 권투 선수, 옛날 그 대공황 시절에 제임스 진 브래독이라는 사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브래독이라는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대요. 특별히 그 라이트 훅이라고 하죠. 오른손을 정말 사용하는데 이 오른손 한 방 맞으면 막 KO 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실력이 있는. 근데 왼손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고 오른손 하나만 있어도 뭐 하여튼 상대를 KO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시합을 하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쓰는데 상대방 뭐 주먹에 맞았나 머리에 맞았나 하여튼 그 손목이 이제 골절이 되는 거예요. 손 자체가 손뼈가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권투 앞으로도 이제 못할 거다 막 하면서 기부스를 한 상태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부두에 나가서 이제 하역 막노동을 합니다. 자녀들도 있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너무너무 이제 그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가난한 상태니까. 근데 이제 오른손이 부러졌으니까 이 손목이 부러져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왼손으로 이제 막노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왼손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왼손이 이제 오른손보다도 굉장히 약했는데 점점 이제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빈민 구제소 같은 데 가서 이제 돈도 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옛 그 권투했던 그 동료들 있죠.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모자를 벗고 정말 내가 어려우니까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 정도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권투 관계자가 이제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년의 선수들을 좀 부활을 시켜서 그냥 뭐라 그러지 평가전 비슷하게 그냥 진짜 시합이 아니라 그냥 평가전 같은 그런 거 한번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 데리고 와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오른손이 거의 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가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몰랐던 이제 왼손을 계속 쓰니까 처음에 오른손만 엄청나게 센 그런 권투 선수였는데 이제는 왼손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 제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오른손잡이면 상대방의 움직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내가 왼손잡이면 또 다른 움직임을 다른 쪽으로 이제 도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오른손도 잘 쓰고 이제 왼손도 잘 쓰는 선수가 되니까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지 왼쪽으로 돌아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화려한 그 양손 파이터의 그 기술이 들어가면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막 승승장구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손의 골절이 이게 나쁜 일인데 이것이 어떤 재료가 되어서 왼손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 그것이 또 좋은 일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이런 일들이 또 합력해서 양손 파이터가 되어서 화려하게 이제 부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러한 전화위복이 진행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또 포인트는 계획해서가 아니라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해서 선을 이루느니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뭐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쁜 것을 계획하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디테일 불행까지도 다 계획했느냐? 하나님이 뭐 그럴 마음만 먹으면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시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행까지 다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반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불행을 하나님께 계획했느냐? 막 노예를 가게 하고 막 감옥 노예로 삼고 감옥에 가게 하고 너무 가혹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계획하셨으면 굳이 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안 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라오의 양자가 된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계획이 아닌 이 합력은 하나님이 다음 스텝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쁜 일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인류의 그 보편적인 구조적인 고난이 있다. 이 두 가지 큰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류의 그 보편적인 구조적인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으로 인한 그 고난이 있어서 그것이 나쁜 일로 우리 안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다음 스텝에 이제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또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또 관원을 만나서 또 꿈을 해몽한다든지 이런 어떤 또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길을 이제 갈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가더라도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다음 스텝으로 방향을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얘는 길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 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 길을 다 알기에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으로 통해서 그 다음 방향의 좋은 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의 선입니다. 뭐 반드시 소원 성취라든지 뭐 물질적인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알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만 과정에서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 28절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일을 또 재료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들 표 같은 것들 보면 요즘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표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표가 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이 위기에 가로를 넣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뭐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직장 때문에 어려우시면 내 직장보다 크신 하나님. 막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내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남편보다 크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부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이면 자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부채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이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하면 이 건강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든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